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돈일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돈에 대한 내용이나 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이 곧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돈이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래전에 방영했던 TV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까지 있었잖아요. 돈으로 내가 사랑까지 사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돈으로 내가 통제하겠다, 가지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내가, 상대방의 그 마음까지도 내가 얻을 수 있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살 수 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진정으로 내 생명을 다해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그 기류와 정신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뭐든 다 살 수 있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마저도 돈으로 사겠다라고 제안을 한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에서 놀라게 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깜짝 놀래켰다 그 뜻이 아니라 마법을 걸다, 홀리다, 매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홀리고 매혹시켰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다른 사람들이 시몬을 큰 자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 자칭 큰 자라고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척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술사 시몬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인정과 칭찬이라는 욕망을 채우려고 마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리고 매혹하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부르며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받아요? 세례도 받아요. 게다가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놀라기까지 해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굉장히 진실된 신자의 모습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곳마다 점검하고 감독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하러 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성령 받는 모습을 지금 누구도 보고 있냐면 마술사 시몬도 보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씀해요.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건네고 있습니까? 돈을 건넵니다. 헌금한 게 아니거든요. 헌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사도들의 그 권능을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지금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사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돈이라는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가진 돈이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 건데, 내가 가진 것으로 뭐든 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이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내가 가진 힘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아까 무엇을 듣고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내면의 음성,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 내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에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움켜쥔 채 이제는 은혜의 선물마저도 내가 가진 힘, 수단, 돈으로 사겠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수단으로 은혜의 선물인 성령마저 자신이 통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시몬의 지독한 죄악에 대해 20절, 21절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시몬의 모습일 뿐이냐는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끝없는 자기중심성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며 나의 목적과 만족과 나를 향한 방향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모습. 칭찬과 인정이라는 그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달려왔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망할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끊임없이 외치던 그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뭐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5장 8절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억만금을 가져와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계산하려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태도와 생각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믿고 피상적으로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은,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그 통제권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를 위해 섬김과 희생을 감당한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삶에 마술사 시몬과도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시몬과 같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내 힘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 복음마저도 통제하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뿐인 인생,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정말로 이 예배당 안에서만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대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려고 한다면, 내 삶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의 삶까지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는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놀라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목적과 방향성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나를 향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 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그 내면에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만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래 내가 설교 잘해서 잘 보여서 성도님들께 인정받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더러운 죄악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과 그 직분이 저의 그 믿음과 그것을 보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나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해지고 예수께로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내 힘과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명백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나의 전부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